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신방을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12살, 그것도 외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8장에 보면은 풍랑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다 기다렸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다 기다렸던 그 상황. 그리고 이때에 급박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멈추는 일이 생겼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혈우병 때문에 고생한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져요. 그때에, 그리고 좀 있다가 하인들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아버지의 원망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본인이 그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가정에 있던 어떤 분이 그렇게 새치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도 사실 어떠한 말씀을 본문을 주일내에 전할까 고민하다가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할 때 첫째 주는 뭐죠? 소망의 주님. 둘째 주는 무엇이죠? 지난주에 평화의 주님. 그리고 이제 기쁨의 주님, 이렇게 이제 감사의 주님, 이렇게 이제 사주를 하고 이제 다섯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거는 이제 평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것과 또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큰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큰 물결과 광풍이라고 하죠. 바람을 잔잔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죽어있는 자, 죽은 자를 살리러 가세요. 정말 이 놀라운 큰 일들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별것 아닌 것 같은 혈우병에 앓은 여인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 말씀을 이 중간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엇이죠? 왜 이게 갑자기 끼어 들어가지고 이야기가 흐름이 끊기게 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왜 그녀의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죽은 자보다 이 병 고친 것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죠?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어린 아이가 살린 것도 기억이 나지만, 그것보다 이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우리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결단 찬양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로 제가 선택을 하려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노래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불러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사실은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에 맥을 끊고 들어왔는가? 복음서의 기자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단숨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와 혈루병 속의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이 전혀 뭐가 중요하고 더 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인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무엇을 했죠? 손을 댔습니다. 43절 44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불결한 자예요. 혈루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생리하는 것도 불결할 때이고 부정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병이 부인병에 속하는 것인데 매일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돼요. 몸이 아프고 힘든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닿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대요. 부정.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 그리고 그 여인이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 동안. 12년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을 여자로서 생리할 때부터 어쩌면 끊임없이 피가 그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그 여인이 피를 흘릴 때 그냥 흘리는 것일까요? 또 어떤 의학적인 거에 보니까는 냄새도 조금 독하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거를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아멘. 많은 의사들, 그러니까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몸은 더 망가지고 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하고 여러 병원에 여러 엄청난 치료비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탄식 속에 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종교적으로도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고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고, 그래도 나에게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속에서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모든 곳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이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복된 소식입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던 그 가운데에 모든 병을 고치고 악기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누구를 숨겨줬습니까? 정탐꾼들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문을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곳에 숨겨주다. 그래서 당신들이 오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에게도.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대단한 사람이 있네.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었네. 아니면 뭐 그 일들을 하겠네 라고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손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닿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주님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그 고난 중에 그리고 연약해진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뭐냐면 즉시,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취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딱 만지고 취함을 받았더니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옷에 손 댄 자가 누구냐?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누가 질병을 고침받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하고 물어보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게 뭐죠? 제자들에게 누가 나 만졌어 라고 누가 만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살짝 만진 것이 뭐 대수인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나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누가 만진 거 봐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무리가 환영하고 이는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같은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그냥 몰려서 본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곁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밀어닥친 거예요. 주님이 올 때 얼마나 무서울까.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우르르 막 다 몰려와요. 그리고 사면으로 뭐예요? 압박하다. 압박받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사람들로 둘러싸여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시죠?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갔을 때 서로 한쪽으로만 가면 큰 사고가 안 나는데 서로 양방향으로 가다 끼어가지고 점점 몰리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살짝 만져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끼이는데 저도 누가 저를 만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누가 만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찾을까요?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막힐 정도로 원문에 보면 보여주는 당시의 모습은 숨막힐 정도로 서로 밀어붙이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를 보겠다고 사방에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찾을까요? 제일 소중한 친구보다 더 특별하게 자신을 만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찾는 마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미처 나가지 못한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아멘. 솔직히 이렇게 찾으신 거는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꾸지람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혈우병에 걸린 자, 부정한 자, 자기의 몸을 닿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한을 당하고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그녀의 병든 몸은 언제나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찔렸어요. 종교 지도자. 저는 아직 지도자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제일 앞에 선봉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감에도
남을 멸시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여인은 피해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혼나겠구나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꾸짖거나 창피를 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거나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필요와 슬픔을 아시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셔서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나았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삶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남의 옷깃을 만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딸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이게 그냥 딸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몰라가지고 저기 성도님, 저기 집사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이모님 여기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그 호칭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 중간에 처음,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죠. 정말 끔찍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몰라서 아니면 그냥 대놓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쓰셨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볼까요? 4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옷가라고 할 때 좀 이제 오해하면서 생각할 때 있어요. 뭐 이런데 이렇게 갈 때 예수님 옷 살짝 만지거나 아니면 뒤에 옷 이런 뭐죠 이제 위에 겉옷에 뒤에 옷을 이렇게 만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걸 만진 게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기 뭐냐면 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때 뒤에 보면은 끈을 네 곳을 답니다. 이렇게 팔에 하고 그다음에 뒤에 등 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저 끈을 달아요. 저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말씀을 끈을 메고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묶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걸 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들, 그리고 좀 학식이 있는 선생님들, 랍비들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끈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 간습에서 이 겉옷에 달린 술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못 만져요.
이것을 만지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옷을 만져서 나는 나아야지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면 이제 저에게 그러신 분은 없으니까 다른 게 오면 목사님하고 안수하면 내가 안수가 악수만 해도 병 나을 것 같아. 내가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서 목사님 그리고 악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가서 옷을 만져야지 그럼 나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숯을 만지는. 그래서 여인 사진 보여줬죠. 여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딱 뒤에서 옷자락에서 저 끈을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자격이 없죠. 이것을 함부로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지려면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만지거나 아니면 이것을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누굴까요? 그 집안의 가족. 이거를 좀 더 잘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가족들이 안고 함께 하다 보면 닿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걸 만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에는 상당히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 이 술을 만진 거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 예수님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책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면서 창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딸아.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율법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정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 닿는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에도 있는데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어요. 붉은 암소를 가지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202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붉은 이 암소 흠이 없는 거 5마리를 찾았대요. 몇 년 동안 못 찾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이걸 못 만들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근데 이 암소를 그 성전 앞에서 뜰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뼈부터 해서 머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죽 그리고 저기 배설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물하고 섞어서 그게 정결한 물이 돼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씻을 때에 정결하게 됩니다. 딱 하나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들은 부정하게 예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왜 중요합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장 혼을 나도 또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소외된 여인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여인 본인의 믿음에 기인했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10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10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죠?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 하는 행위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삶,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던 그 삶, 수많은 이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피하는 대상이 된, 외면당하는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또 다른 이야기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심을 대변해주고 있는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혈우병 앓는 여인의 고침을 받는 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만짐으로 문제 해결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말 못할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음에도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어서 큰 한숨만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고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혈우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아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안을 맛봄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라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은 한 여인처럼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를 주님을 통해 해결받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존귀한 청년들과 자녀들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